자, 오늘 레위기는 레위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Because of his issue, he is unclean 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겼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와 또 그 제사를 드리는 희생제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처음과 나중과 메시아 왕국과 그리고 삼키는 것을 말씀하셨으며 또 우리에게 문둥병으로 또는 할례를 통하여 또는 머리의 문둥병을 통하여 피부의 문둥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처음과 나중과 그리고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삼키는 것까지에 대하여 자세히 일러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리에게 유출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처음과 나중과 그리고 메시아 왕국과 그리고 삼키는 것까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것이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예정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통하여 우리가 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야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비밀을 알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 가운데 충만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이 부르시는 추수꾼 즉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좀 이제 하겠지만 유출병이라는 것은 몸에서 뭔가가 흘러나오는 것을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출병은 우리 몸에서 뭐 상처가 나면 피가 흐르기도 하고요. 또 일을 많이 하면 땀이 흘러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몸에서 흘러나오는 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흘러나오는 것은 피에 관해서 그리고 남자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입에서 침을 태 뱉어도 입에서 몸에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유출병이란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마태복음서에도 보면 12년 된 혈루병 환자가 있죠. 혈루병 환자는 뭐냐면 몸에서 뭔가 흘러나가는 병인데요. 그거를 뭐 여자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12년 된 혈루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얘기고요. 그 12년 된 혈루병자가 이 유출병 환자입니다. 혈이 흘러나오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출병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우선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 좀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즉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이제 어제 문둥병 끝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에트 백향목과 바에트 우슬초와 바에트 분홍실과 바에트 살아있는 작은 새를 취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즉 흐르는 물이죠. 생명의 말씀으로 살해하고 살해한 작은 새의 애탄 피를 적셔서, 그럼 이제 이 말씀은 백향목이나 분홍실이나 우슬초나 살아있는 새, 아직 두 마리 중에 죽지 않은 살아있는 새는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해된 작은 새의 피가 모두의 결론이 되고 또 구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백향목은 방주죠. 방주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또 율법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리고 우슬초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산새는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를 말하는데요.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 즉 산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산새는 들에 뿌려지는데, 들에 놓아지는 데가 어디냐면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살해하고 살해한 작은 새의 애탄 피를 적셔서 집을 향하여 7번 파한 뿌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방주와 유월절 어린 양과 율법과 메시아 왕국이 완성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생명의 말씀에 작은 새의 피가 산새와 백향목, 우슬초, 분홍실, 집을 정결케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에트 산새를, 산새예요. 산새가 아니고요. 산새를 성읍 바깥을 향해 들의 면전을 향해 집 위에 속죄하라. 그리하면 정결케 되리라. 즉 메시아 왕국에서 남아있는 산새들이 정결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안 되는 자도 있죠. 왜냐하면 마귀가 풀려나게 되면. 그때는 다 삼키게 되는 거죠. 자, 산새는 메시아 왕국 사람이고요. 이들이 메시아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모든 옴과 나병과 색점에 관한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의복과 가옥과 문둥병에 관한 얘기고요. 그리고 올라간다는 말은 자기를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옴과 피부병에 관한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한 몸의 피부, 즉 살갗에 일어나는 피부와 머리에 그 이제 문둥병과 베게드와 집에 대한 모든 문둥병에 대한 율법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부정한 날과 정한 날을 가르치는 나병율법이라는 말씀이신 것인데요. 다음은 유출병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다바로 하사 아론을 향하여 아마르 하시니, 근데 거기 라메드가 붙어서 제가 라아마르라고 한글로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이 앞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서 설명을 이미 드렸어요. 여기서는 아론이 나오고 두 번을 향해서 말씀하시니 모세를 향해서 다바르가 되고 아론은 지키는 자들이니 라아마르가 됩니다. 그래서 주는 자는 다마르고요. 그거를 받는 자는 자기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므로 라아마르가 됩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다 준 거고요. 마지막 아담은 그걸 다 이루는 거죠. 마지막 아담이 이루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다 이루게 되는 거죠. 모세가 계명을 주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아론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는 모세가 율법이 되고 아론은 그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자, 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다바로 하고 이씨와 이씨를 향해 아마르 하라. 몸에 흐르는 유출병으로 하야 했으니 후에 부정한 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다바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씨와 이씨를 향하여는 이게 라아마르가 아니고 여기는 바아마르
이게 어려워요. 여기도 어쨌든 아마를 하는 건데요. 그 말씀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남자라고 했으니까 이씨와 이씨인데요. 그래서 이씨는 처음 이씨와 나중 이씨를 말하는데요. 처음 이씨는 우리 그럼 처음 이씨는 부정하지만 나중 이씨를 왜 부정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육신을 입고 오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죠. 그런데 정하게 되는 건 어떻게? 죽고 다시 사니까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처음이시나 나중이시나 다 부정한 거예요. 흐른다. 여기서는 유출병을 이제 이거를 유출병이라고 이제 우리는 율출이 아니고 유출입니다. 유출병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그냥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흐르는. 그래서 여기다 사람을 붙이면 흐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흐르는 자는 결국 유출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흐르는 존재로 그러니까 유출병, 이게 몸에 흐르는 유출병으로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후에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부정한 자가 아니고 이제 처음 후와 나중 후에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유출병 환자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유출병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는 계명으로 지키라고인데요. 도라고는 주시는 것인데 이씨와 이씨, 그 처음과 나중에 남자에게는 육신이 죽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고요. 유출병에 있는 남자로 하였으니 후에 부정한 자라는 겁니다. 유출병은 무엇인가? 몸으로부터 무엇인가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자의 경우에는 이제 마법의 날에 나오는 걸 말씀하는 거고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래서 이게 여자의 길에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나 특별히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고요. 또 피가 흘러나오는 자체가 어떤 몸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오는 자체는 부정한 게 아니에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건 너희는 피가 흐르는 부정한 자로 세상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피가 흐른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막 90년을 산다고 하면 10년을 살았어요. 그럼 생명이 10년을 흘렀죠. 그리고 또 그 뒤에 80년을 흘러서 90년을 채우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자로 왔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옷과 같이 낡아지는 자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길어봐야 120년이고요. 참 120년 사는 사람도 흔치 않죠. 그런데 100년 넘게 사는 사람은 더러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존재로 왔다라는 말이 유출병 환자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피가 흐른다라는 말은 피가 말라가고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흐르지는 않지만 생명이 다해가는 거거든요. 즉 세상의 몸으로 지금 첫사람 아담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 온 자가 다 부정한 것처럼 문둥병자가 다 부정한 것처럼 이렇게 유출병 환자는 다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냐? 부정한 상태로 온 것을 모르니 그때마다 부정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를 흘리는 게 물론 여자만 흘리는 것도 아니고요. 남자는 또 이제 남녀관계 때 사정을 하게 되니까 또 그런 사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남자는 뭐를 버리죠? 씨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부정한 자, 즉 세상에 온 자체가 부정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문둥병이 왜 문둥병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올리기 때문에 문둥병인 것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내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문둥병인 겁니다.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문둥병 환자라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문둥병인데요. 이와 같이 사람이 세상에 온 것은
유출병을 가지고 세상에 온 거예요. 피가 흐른다. 피가 흐른다라는 것은 생명이 흐른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죽는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 씨와 이 씨가 유출병으로 하야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유출병의 기한은 이 씨가 살아있는 동안이고요. 그 안에서 부정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3절인데요. 2절은 봤나? 안 보고 넘어간 것 같은데. 네? 봤구나. 나 정신이 없네. 자, 3절인데요. 이것저것의 부정한 유출병으로 몸으로 내려와 하야했으니, 왜 애가 들어갔지? 유출병을 바람으로 몸의 유출병을 봉하면 후에 부정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을 조금 이해를 해보죠. 처음과 나중에 이것저것에 하야했어요. 유출병으로 흐르는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하야했어요. 어떻게 하야했냐? 몸이 내려왔어요. 바사르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에트, 유출병을 바라는 바사르를 봉해버려요. 유출병 바사르를 봉해버려요. 그래서 후에 부정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바란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배울 때 허물어지는 것을 바라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허물어지는 것을 바라는 건 뭐냐면, 지금 있는 상태가 허물어진 것을 향해서 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유출병을 바란다는 말은 유출병이 그냥 괜찮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봉해버리는 거예요. 문둥병이 자기가 나는 문둥병인데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유출병 몸을 봉해버리는 거예요. 봉인한다는 뜻이에요. 자기는 괜찮다. 그런데 뭐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후에 부정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 환자하고 똑같은 거죠. 바리새인들이 전부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잖아요. 누구한테? 주님한테. 근데 주님이 뭐라 해? 다시 해. 유출병이 이게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문둥병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지금 현재 상태로 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바사르로 내려왔어요. 바사르는 이게 야라드인데요. 야라드. 처음과 나중에 하야하였다라는 말인데요. 야라드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신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 혼자 올 수는 없는 것이니, 인생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신학이라는 게 우리한테 이야기하기를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하고 혼인해가지고 거인족이 나타났다, 이런 걸 신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천사들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싫어요,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슝 하고 내려와요?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 신화예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가 안 내려와요. 내려오려면 누구를 타고 내려와야 돼요? 사다리 타고 내려오고 인자 위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 위에 내려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온다는 거잖아요.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하게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기 위하여 유한한 기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세상에 온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어떤 걸 먼저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먼저 창세기 28장 11절 이후에 있는 건데, 10절에 야곱이 이제 자기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이제 얻었지요. 팥죽 한 그릇 주고 얻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다 줬단 말이죠. 이삭이 야곱에게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와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고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꼭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러면 올라갈 거를 전제로 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사다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봤어요. 그런데 야곱은 누구죠? 율법과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 위에 우리가 내려왔어요. 다시 올라가기로 하고. 전제가 그거예요. 올라간다는 게 전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내려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너와 함께 올라오겠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자, 이게 세상에 이렇게 왔는데 이것을 부정하면 사실 소망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냥 그 상태가 좋다라고 봉해버리면 후에 부정한 자라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문둥병자인 것을 모르고 자기를 세우는 것처럼 유출병 환자인 것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봉해버리기를 좋아합니다. 자, 4절인데요. 흐르는 자가 누웠던 모든 분리하는 침대는 부정하고 모든 분리하는 기구 위에 거하는 자로 부정하니라 그랬어요. 모든 침상이에요. 분리하는 침상인데요. 그 흐르는 자가 누워있던 곳은 지저분하다, 즉 더럽다라는 거예요. 흐르는 자는 여기서는 그냥 이게 스트롱 코드가 2100은 흐르는 자예요. 흐르는 자. 그럼 결국은 유출병이라는 얘기인데요. 흐르는 자가 누워있던 그 침대는 모든 침대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하는 모든 기구가 부정한 것 위에 이제 기구를 사용하는 자는 다 부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흐르는 자가 눕는 침상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모든 기구가 다 그 기구 위에 앉아있는 자가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출병이 앉아있는데 유출병이 눕는 데는 다 어디예요? 다 율법이죠. 다 율법이에요. 세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흐르는 자가 눕는 모든 침상과 모든 기구는 부정하다. 당연히 물리적인, 여기 또 틀렸네. 물리적인 흐르는 것도 있을 것이지만 여기서는 모든 자가 부정한 자로 왔으니 그들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부정한 겁니다. 그러면 정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하려면 어떻게 죽어야 되겠죠. 자, 5절인데요. 분리하는 침대를 만진 남자는 베개들을 빨고 물로 씻으라. 함까지 부정하리라. 남자는 분리하는 침대를 만진 자는 빨아라. 베개들을 빨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만졌다라는 말은 이게 만진 게 아니고요.
가진 거예요. 이거를 내 거로 가진 게 만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지지 말라. 이게 그는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가지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분리해야 할 남자 또는 분리되어져야 할 남자가 침대를 만지면 베개들을 빨고요. 그 다음에 물로 씻으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물로 씻으라고 하니까 그럼 목간을 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밤까지 부정하리라 그랬어요. 까지예요. 까지. 밤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흐르는 자, 즉 유출병 환자가 환자의 침대는 역시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누워 있는 곳을 말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야곱이 누워 자더니 어디에 누워 잤어요? 그러면 누워 잔다는 말이 샤카분데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흐르는 자가 누워 있는 데가 어디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의 땅, 곧 이스라엘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진 자는 어떻게 해요? 만졌다라는 말은 단순한 터치가 아니라 그것과 연합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전부 율법만 가지고 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개들을 빨으래요. 베개들은 의의 옷이죠. 율법의 의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의 의의 옷을 빨아야 돼요. 그런데 몸은 물로 씻으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몸은 빠는 게 아니에요. 라하츠예요. 그러니까 베개들은 빨고 몸은 어떻게 해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 그러니까 베개들을 빨면, 율법의 베개들을 빨면 어떤 베개들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베개들을 입고 그리고 라하츠,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면 누가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침례하라. 밤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러면 밤은 언제죠? 물론 당일날이 밤일 수도 있고 당일날 밤을 지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때는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의 오시도 오고 재림에도 오시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처음 오실 때까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안 되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그때까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에도 오실 때도 안 살아있고 나중에 오실 때도 안 살아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옷도 빨고 자기도 죽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밤까지 부정하다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때를 말하는데요. 아침은 그날 당일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극히 운이 좋은 사람은 당일에도 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 6절인데요. 흐르는 자가 거하던 위에 분리하는 기구 위에 거하는 자는 베개들을 빨고 물로 씻으라. 밤까지 부정하여. 계속 밤까지 부정하대요. 거한다. 이게 야샤브인데요. 거하는데. 분리하는 기구 위에 거하고 또는 흐르는 병 위에 그 사람이 거했던 그 위에 거하는 자는 뭐예요? 베개들을 또 빨아요. 빨고 베개들을 빨고 그 다음에 또 물로 어떻게 라하츠 또 그러니까 침례하라는 거예요. 물로 라하츠는 물에 빠져서 죽고 다시 사는 걸 말해요. 그런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일단 율법의 의식은 그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밤까지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이 되면 다시 본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돌아갔어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이 그런 짓을 안 해야 되는데 또 하죠. 그러면 또 하고 또 해요. 그러면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해보는 동안에 아하 하고 깨달으면 아침이 온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또 밤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메시아 왕국이 될 수도 있는데 자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야샤부어는 함께 거한다 또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흐르는 자가 함께 했던 모든 기구와 함께 했던 자의 의의 옷도 빨고 자기도 죽어야 됩니다. 밤까지 부정하게 되고요. 아침이 올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그 밤까지 부정한다라는 얘기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당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올 때까지 안 되면 어떻게 자기는 음부에 간다는 거죠. 자, 이제 7절인데요. 흐르는 자의 몸을 만진 자는 베개들을 빨고 물로 씻으라. 밤까지 부정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흐르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래요. 몸에,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지금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몸에 피가 흐른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에 생명이 죽어간다라는 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자가 그 하혈을 했든지 아니면 남자도 그런 이제 부정한 자리에 들어갔든지 그 사람을 만지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보세요. 만져요. 만지는데 이게 만지는 거는 뭐라 그랬죠?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살을 만져요. 봄이 아니고 몸. 바사르죠. 바사르를 만지는데 누구의 바사르냐면 흐르는 병, 유출병 환자를 만지는 거예요. 그럼 유출병 환자하고 만졌어요. 하나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아까 했나? 부정 환자가 침을 정결한 자한테 뱉으면 안 했어요? 그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아, 요거 다음에? 이게 흐르는 자를 만졌어요. 그러면 하나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베개들을 또 빨아요. 그리고 또 물로 씻어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출병 환자를 만지면 안 되죠. 그 여자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부정한 자하고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흐르는 자는 유출병을 바람으로 몸의 유출병을 봉함한 자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흐르는 병은 무조건 흐르는 게 아니고요. 흐르는 병이 있는데 자기는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봉해버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몸을 만졌어요. 연합했다라는 것이고요. 베개들을 빨고 몸은 물로 씻으라는 말씀이고 밤까지 부정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8절인데요. 흐르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여기 나오네. 뱉으면 베개들을 빨고 물로 씻으라. 밤까지 부정하리라 그랬어요. 침을 뱉음으로 흐르는 자가 침을 뱉는데 누구에게 뱉으냐면 정결한 자에게 뱉어요. 그러면 이 정결한 자가 어떻게 해요? 빨아요. 또 뭘 빨아요? 베개들을 빨아요. 그 다음에 또 물로 씻어요. 이게 침례를 하는 거예요. 라하즈, 침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개는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죠? 누가복음 18장이죠. 불의한 과부, 그러니까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게 되냐.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보면 거의가 다 안 되는 사람들 투생이에요. 이거 했잖아요, 그죠? 침을 뱉는다라는 말은 이렇게 침을 뱉는 거는 짐승이 침을 뱉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동영상에 보면 어떤 여자가 그 뭐죠? 짐승 이름을 종류를 모르겠는데 그 앞에 가서 이렇게 해요. 근데 집에서 쭉 침 뱉죠. 그래서 홀라당 뒤집어 썼는데 어쨌든 사람이 뱉는 거나 짐승이 뱉는 거나 이 피조물 가운데서 뱉는 거니까 똑같아요. 근데 또 침을 누가 뱉냐면 예수님이 뱉어요. 예수님이 사경에 눈을 뜨게 할 때 뭐예요? 침을 뱉어서 이게 개에서 눈에다 발라주잖아요. 그래서 눈이 뜨잖아요. 그래서 침을 뱉는다. 침은 사람이 뱉고요. 가끔 침을 뱉는 짐승이 있으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주님의 침과 피조물의 침이 있어요.
침을 먹는 것은, 침이라는 말은 우리 음식을 먹을 때도 침은 많은 소화를 도와주죠. 그래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침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침이고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침은 물이고요. 생명의 말씀이고요. 그러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침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정한 자에게 뱉으면 베개들을 빨고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아니, 읽고 정하게 해놨더니 침을 뱉어버렸네. 누가? 사람이 침을 뱉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가진 자가 뱉은 거예요. 그래서 뱉어서 튕겨나갔으면 괜찮은데 얘가 그걸 받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부정하게 됐죠?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베개들을 빨고 물을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좀 뒤져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9절인데요. 자, 흐르는 자가 탄 모든 분리하는 병건을 부정하다 그랬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병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병거라는 말은 구약에서 꼭 3번 나와요. 3번. 그리고 다른 병거라는 번역을 한 많은 것들이 수레예요. 수레. 그래서 병거는 사실상 3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 병거는 사실상 말 위에 얹는 안장이나 마차 위에 올려서 사람이 거기 앉는 안장을 말해요. 그래서 그냥 좌석 병거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좌석이면 좌석이고 병거는 빼버려야 돼요. 어쨌든 올라타는데 여기 보면 타는 건데요. 타는 건데 여기 말씀으로 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타니까 안장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누구예요? 라헬이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쫓아와서 그 드라빔을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낙타의 안장 밑에다 뒀죠. 그리고 자기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단어는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장이 율법 위에 그러니까 낙타에 놓고 거기 앉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밑에 숨긴 거예요. 이제 의미는 같은데 단어는 다른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흐르는 병을, 즉 자기의 병을 봉함한 자가 탄 그 마차, 모든 마차는 어떻게 해요? 더럽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행한 자가 다 부정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타는 것은 거의 모든 경우에 약대들을 타게 되는데요. 약대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을 자가 탑니다. 즉 다시 말하면 라헬은 구원이죠. 그리고 그 라헬의 안에 있는 태아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요셉은 이미 낳았어요. 근데 라헬이 깔고 앉은 율법 위에 깔고 앉은 자는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뭘 먹죠? 찢긴 것을 먹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은 찢긴 걸 먹으래요. 그런데 모든 라헬의 후손, 즉 요셉 아래에 오는 모든 자들은 다 찢긴 걸 먹어야 돼요. 근데 안 처먹죠. 지겹게도 안 처먹어. 물론 자기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깔고 앉았으니 그 아래 덮일 것이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유출병을 봉한 자가 탄 것은 부정한 거다라는 말이에요. 자, 10절인데요. 모든 만진 자, 모든 분리해 데려온 만진 자 아래는 밤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것을 들어 올린 자는 애우탄 베개들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라 밤까지 부정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모든 만진 자예요. 모든 분리하여 하야한. 그러면 모든 분리하여 하야한 자가 누구라 했죠? 유출병을 봉함한 자들이죠. 그들 아래에 온 모든 자들은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그것을 들어 올렸어요. 부정한 걸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들어 올렸어요. 이렇게 들어 올렸으니까 너는 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베개들을 빨고 애우탐으로 베개들을 빨고 또 물로 씻으라. 저녁까지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는 아침이 오면, 그러니까 베개들을 빨고 물로 침례를 받으면 깨끗해진다라는 얘기는 계속 했죠. 근데 이제까지 얘기한 게 전부 부정한 걸 얘기해요. 뭘 만진 자, 유출병을 만진 자, 뭐 유출병을 누운 자, 기구를 사용한 자, 뭐 이런 사람 부정한 걸 얘기하는데요. 모든 부정한 거는 뭐예요? 밤까지 아침이 오면, 그러니까 베개들을 빨아요. 그래서 빨면 뭐가 돼요? 그 율법의 베개들을 빨면 그리스도의 옷이 되고요. 그리고 물로 침례를 해요. 이거 옷을 침례할 필요는 없잖아요. 침례를 누구를 해요? 사람을 하는 거잖아요. 라하츠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죠. 그냥 모든 부정한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분리하여 데리고 온 유출병 봉한 자를 만진 자 아래는 밤까지 부정하고요. 그것을 들어올린 자는 애우탄 베개들을 빨고 몸을 물로 씻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거의 율법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인처럼 들어올려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죠. 들어올리는데 나사를 하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가인이 들어올린 건 뭐예요? 땅의 소산이죠. 즉 자기 거를 들어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출병을 가진 자가 들어올리는데 뭘 들어올리냐면 자기가 봉해버린 자기 자신을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애우탐 다시 빨고 그리고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침례하여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밤까지 부정한다라고 하는데 아침까지 부정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레위기는 정말 11절을 해야 돼요. 자, 11절인데요. 물로 라하지 하지 않은 손으로 바부 흐르는 자를 만진 모든 분리하는 자는 베개들을 빨고 물로 씻으라 그랬어요. 자, 모든 분리하는 모든 자들이 그 바부 흐르는 사람을 만진 자는 어떤 사람이 만졌냐면 물로 라하지 하지 아니한 손으로 만진 자는 베개들을 씻고 또 빨고 물로 라하지 하고 밤까지 더럽 부정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물로 라하지 하지 않은 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로 라하지 하지 않은 손은 뭐죠? 율법을 말하죠. 그래서 그 손으로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죠. 율법의 물로 라하지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럼 다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손으로 만지면 여전히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고 또 라하지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물로 씻지 않은 손이란 침례되지 않은 손을 율법이라는 말이므로 이루어지지 않은 자가 만진 것을 말합니다. 부정하고요. 베개들을 빨고 또 몸을 물로 침례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밤까지 부정하리라는 말이고요. 아침이 오기까지 부정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레위기는 정말 대박이죠. 대박.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면서 일어날 모든 일을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에 있는 모든 말씀을 길게 풀어놓으신 것이 성경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요. 제사와 문둥병으로 많은 예언들을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출병으로 또 세상에 온 우리들과 우리들의 세상에서의 모습을 자세하게 예언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알지 못한 유대인들이 기이하지만 이 세대에 이 말씀이 열리고 들리는 것도 또한 매우 기이한 일입니다. 세상의 신학은 학문은 이런 말씀들을 전혀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또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거라니까 그럼 유출병을 말해주냐. 무슨 소리? 레위기 모세오경에 있는 얘기를 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 주었지 어떤 거 하나는 빠졌다라는 게 아니라 다만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해? 아, 이건 안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해져야 하는 거고요. 이것을 주지 않는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 명백합니다. 이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하기 어렵다?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나 명백하고 구별하기가 너무 쉬워요. 구별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소경이고요. 그리고 귀머거리며 안진뱅이며 문둥병자요, 유출병 환자요, 죽은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스스로 부자인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이 특강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거의 다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끝냈고요. 지금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세상이 신학이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것들을 말해 주던가요?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 왕국과 천년 왕국을 구분할 줄도 모르고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과 천년 왕국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마귀가 풀려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로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릇 해야 할 제사장들을 데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신부를 데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신부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세상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천사들이 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랐잖아요. 여기 잘랐어요. 그럼 세상에 관련된 모든 천사들은 미가엘, 가브리엘, 게루브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 더 있구나. 세라핌. 그분들이 하는 거지 무슨 다른 천사가 많아. 아주 수호 천사가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천사들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하나님이 관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귀와 그 수하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큰 무대에서 활동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온 뭐예요? 사람들이고요. 또 마귀와 마귀를 따라온 귀신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이란 케루브와 케루브, 미가엘과 가브리엘, 세라핌, 그리고 성령님.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성령님. 이분들이 다 역사의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의 주인공들. 그런데 그 주인공들이 마귀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느님이 다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를 삼고 싶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것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레위기도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를 되라고 막 고사를 지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지. 이게 내가 들었어. 나 정말 많이 들었어. 그런데 자기에게 이루어진 거는 누구에게 단 한 번 말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코이노니아 교제를 한다라고 할 때 그냥 내가 무슨 말씀을 질문하는 것도 좋아요. 질문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러나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그걸 말씀을 하는 게 그게 예언이고요. 그게
서로 코이노니아를 하고 다른 사람도 그 말을 인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전에 보면 어떤 자매님이 맨날 이상한 질문을 해대면 그걸 다 답변을 해주면 누가 도움을 받아요? 다른 사람이 안 물어본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엉뚱한 질문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겠느냐. 여러분들이 다 그런 예언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그리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레위기를 통해서 유출병을 말씀해 주셨는데 유출병은 결국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온 자들이 피를 말리며 생명을 흘려보내며 그렇게 우리가 유한한 기간 동안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정함을 발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또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는 정말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면 무엇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들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 가운데 계시오니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울이 이룬 것 같은 고난도 감당할 수 있으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순교하면서 고난을 받은 그 모든 고난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고난받으라고 부르셨으니 우리의 고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